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9쪽에 있습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민이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자주 나오는 뉴스가 있으니 무엇일까요? 바로 재난 소식입니다. 재난 소식을 들을 때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같이 재난 소식을 들을 때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더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면 더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같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누구는 인재라고 하고 또한 누구는 재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아닌 폭우가 쏟아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가는 행위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혹은 연인들을 잃기도 하는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 그들도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무시한 결과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 백성이 이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훈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훈계를 무시하였다, 이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그 시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으로 가장 안전한 곳,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정말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아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곳을 떠나라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견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견고한 그 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곧 벌받을 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가장 견고했던 성, 아름다웠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벌받은 성으로 변화하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아름다웠던 그 성, 정말로 안전했던 그 성, 그곳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 그 요구에 따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포악함과 샘물이 솟구치듯 폭력과 탈취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질병과 상처가 멈추지 않는 성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죠. 그들에게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죠. 그 결과 그 성은 벌받을 성,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벌받을 성으로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벌받은 성, 이 성이 된 예루살렘의 북방민족을 보내어 벌을 내리게 하십니다. 4절과 또한 그 말씀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북방민족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벌을 내리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경고를 또다시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그 성을 벌하겠다고 하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할례 맞지 못한 기로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재산 등 모든 것에 심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되어 버리죠. 유다 백성들은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들에게 임하였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거룩한 자, 즉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 사회와 동화되지 않고 주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스스로는 평강하다고 말하지만 결코 평강이 없는 삶,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며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의 말씀에 우리의 의를 넣어 우리는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버리고 그 하나님의 훈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소수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며 지금도 퀴어 축제와 같은 일들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성공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공을 말합니까? 영적인 성공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현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성공보다는 육신의 성공, 즉 금방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과 명예,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질 것들에 대한 훈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런 육적인 성공, 보이는 성공에 우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은 성공을 바라되 영적인 성공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성공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성공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공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멀리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시편 62편 기자가 5절 하반절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참된 진리가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길, 우리 주의 자녀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주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 영적인 성공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같이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참 잘 살다 왔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래 참 잘 살다 왔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은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말은 듣되 하나님의 그 훈계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성공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훈계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는데 더욱더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더욱더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사오니 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